여러분 자꾸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서정달 목사님 그러셔요. 이제 감리사로서 마지막 직무지? 이러셔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감리사로서의 오늘 공식 행사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박영우 장로님이 굉장히 다음에 또 순서가 있는데 길면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눈빛에 협박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리사가 되면서 습관 중에 하나 바뀐 습관이 있으면 설교를 원고를 꼭 적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고를 대충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절을 잘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인도대로 조절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원고를 적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적었으니까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남성교 회장 취임 예배를 부탁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하해야 할지 격려해야 될지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장이라는 직책은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 받은 자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귀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장의 자리는 분명 축복의 자리고 또 축복받을 자리이기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좀 속된 말로 수원 장안지방 남성교회 회장 했다고 해서 뭐 엄청난 스펙이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경력이나 이력이 되는 뭐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시간은 결코 적지 않게 투자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못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마 우리 회장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임기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격려해 주고도 싶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힘내라는 말 아닙니까? 목사니까 제가 오늘 설교로서 좀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장님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장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회장 되게 했다면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회장의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도 하나님 찾아가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찾아가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아가고 하여튼 하나님만 찾아가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왕이 되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삶을 가리켜서 사망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망 다니는 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요, 더 귀한 말씀은 뭐냐면은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양이 쪼그려잖아요, 누워잖아요? 누워 자는 짐승은요, 강한 짐승만 누워 잔다고 그래요. 호랑이나 사자나 사람이나 이렇게 강한 자는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약한 짐승은 쪼그려서 잡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위협을 받으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눠서 잘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는 양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누워 잡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만큼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고 평안함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원망과 불평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장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은근히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취임 설교를 부탁받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모세를 가나안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죽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합니다. 바로 가나안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고, 반석을 한 번만 치지 않고 두 번 쳤다고.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혈기 한두 번 안 부린 사람 있어요? 혈기 안 부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 천당에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평생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혈기 한번 부렸다고 해서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됩니까? 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주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강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도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잘못했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그러셨어요?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렸다고 해서 왜 안 들여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세를 사랑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이 그것이 모세를 사랑한 겁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며 다닐 것이다. 내가 그때 홍해를 이렇게 건넜고 광야를 이렇게 건넜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냈고 얼마나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우고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다가 죽을 게 아니냐.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느보산에서 죽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회장이 돼서 유혹받는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때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은요 느보산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컷 일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만 안 했으면 엄청난 존경을 받을 사람인데 대통령을 한 것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감독만 안 됐으면 엄청 존경받을 사람인데 감독이 됨으로써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전 봉헌을 할 때 어느 감독 지내신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독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감독을 지내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후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느보산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안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내가 회장이다 하는 그 존재감을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내세우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더욱 훌륭한 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되는 남성교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장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임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장님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무조건 회장님 편을 들어서 일하시면 됩니다. 공연히 회원들 앞에서 회장님을 공격하거나 회장님을 헐뜯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과 임원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처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안지방 감리사가 돼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사람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평신도 총무님, 박용우 장로님이 어디를 가든 저를 너무 과분하게 자랑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칭찬과 자랑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히려 장안지방감리사 무슨 장안지방감리사가 감독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이뻐하면 손님들도 이뻐합니다. 근데 주인이 요놈의 새끼 하고 때리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때립니다. 내 식구들 내가 이뻐해야 됩니다. 임원들이 회장님 자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 자랑하지만 회장님하고 승보하고 비난하고 뒷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원들은 회장님과 한 배를 탔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항상 입술에서는 그저 회장님 자랑만 많이 하는 그런 임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말하세요.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칭찬한 안경을 쓰면 다 칭찬거리만 있습니다. 격려의 안경을 쓰면 다 격려거리만 있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면 다 은혜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임원 회원들은요, 그저 무조건 나쁜 점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수원 장안지방 남성교회 모임이 재미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남성교회 되기를, 또 우리 회장님 되기를,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